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저게 5월 주제책이었죠? 네, 그 책을 가지고 이너파워님하고 먼저 독후감을 좀 발표하시겠어요? 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죠. 자,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너파워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받고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던 저희가 병원 10교존에서 했던 그것들이 여기 참 구체적으로 많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저희 프리즘 독서클럽에 올린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닌 당신의 다른 욕망일 뿐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꾸며낸 상대방의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여기에서도 정말로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제 욕망일 뿐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비춰주는 이 글에 되게 이걸 저자는 내 자신이 곧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자꾸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제 멀리서 또는 타인에게 그 사랑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나의 사랑으로 충만할 뿐이다. 그래서 사실을 냉정하게 말해 당신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다. 당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곳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삶이 늘 괴로운 이유가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것들 또는 어떤 관계에서 거절하거나 거절을 받거나 실패하거나 두렵거나 또는 어떤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내 생각이 오직 그 마음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고 우주에는 실수가 없으니 결국엔 당신 자신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저자가 자기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데 이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숨이 쉬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책에 적혀 있었어요. 이 바이런 케이티 이분이 이제 깨어난 과정들을 이제 보면 거의 우울증이나 정신과 어떤 섭식장애 치료센터에 가서 우연히 이분이 이렇게 저희처럼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거나 돌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고통스러운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이 바이런 케이티가 힘들게 있으면 거의 독방에 가두다시피 이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깨어난 과정이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침대가 아닌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누워 있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대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했었거든요. 나는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가 어떤 주체를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절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대요. 그래서 생각이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잠에 깨어나서 오늘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말해보면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또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떠오른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부분을 책에서 이야기해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그 삶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라는 챕터였거든요. 몸은 나무와 꽃, 호흡처럼 순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도 않고 이제 몸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건 내가 이 장애 때문이야, 이 질병 때문이야, 이 사고 때문이야, 내 몸에 있는 이런 결함 때문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몸이 하는 말을 좀 기울여 봤냐, 귀 기울여 들여봤냐, 몸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멈춰라. 그래서 당신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건강 상태는 완벽하다. 그래서 더 건강해져야 된다는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라고 했어요. 병이 우리의 적이야. 최악의 적은 병이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몸을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고. 당신은 훨씬 더 크고 밝은 존재입니다. 몸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내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단지 의식의 문제일 뿐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 자체이다. 그래서 몸에게 당신의 그 평화를 빼앗길 능력이 없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냅둬라. 몸이 어떠하든 당신은 충분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필 그때 책 읽을 때 이렇게 자녀를 잃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좀 사랑했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굉장히 어렵지만 좀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지 않으면 슬픔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리는 마지막 연막이고, 우리는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자는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죽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아주 흡사하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하나의 개념일 뿐,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역시 하나의 개념일 뿐, 상실이나 죽음이나 이별 또한 그냥 개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인 대부분 그 자신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집착을 한대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어떤 슬픔을 내려놓거나 그 자식이 죽은 슬픔에 의문을 표하는 것조차도 그 죽은 아이에 대한 배신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식을 잃은 적은 없지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됐던 게, 왜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왜 누군가에게 억울한 죽음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 속에서 약간 혼돈이 되어 있을 때 저는 이게 좀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가 갖고 있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돌보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환상이 지배적이었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근데 그게 에고의 강력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뭔가 다르다는 제 생각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지어냈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친구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사례도 나오는데, 그분이 그 남편의 슬픔, 그 남편을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활동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게 사실인가 확실한가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달라질 게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매 순간 우리는 죽고 살고, 매 순간 과거 속에서나 현재 속에서나 새로운 삶에 대한 자각으로 태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족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꼭 엄마는 딸을 사랑해야 되는가? 꼭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가족을 진정으로 만난 적이 우리는 없었다고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저의 어떤 방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로 인한 그 방식 때문에, 저의 기준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게 했죠, 서로를.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상대방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현재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정말로 저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냥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거, 이 정도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근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행복해야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인질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서 내가 이야기를 지어낸 것들 그리고 내 생각의 이미지로 투사된 존재들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을 제대로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할 기회조차 상실하고 우리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일이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계속 공통된 이야기지만 주제만 바뀔 뿐이거든요. 결국에는 가족에게 한 것처럼 일이나 성공이나 돈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어내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는 돈과 관계가 없다. 저는 부자가 되고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치가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로 45살이 되면 재정적인 거로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다 해서 정말 돈에 대한 엄청난 집착으로 치열하게 좀 살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런 깨달음의 길도 찾게 되어졌던 것 같고 풍요는 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 책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너무나 쉽고 이해할 수 있고 우리 1교시 때 배웠던 건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굉장히 쉽고 저한테 너무 맞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나 자신을 만나는 것과 같다. 늘 조건을 많이 지금도 달고 있긴 한데요. 빨리빨리 자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들도 많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서 회복이란 말을 저는 여기 식스존에 와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 이미 질서가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그 완벽함 속에 있구나. 그것들이 좀 더 많이 비춰졌고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떤 의미도 없고 어떤 동기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당신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곳에 도달한다. 그곳이 집이다. 고요의 지점, 우주의 중심입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궁금한 게 솔직히 없었어요. 그래서 없으면 뭐 안 하시면 되지 뭐. 그냥 네. 저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 궁금해가지고 제가 궁금해? 교장 선생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제 깨달음을 많이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해내고 또 이 학교를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정말 많이 듣고 제가 그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현수 교장 선생님은 누구라는 표현보다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좀 제가 질문으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럼 일 끝나신 거예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선 이 책이 이제 제목을 이렇게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제 그 요지를 줄여보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에 대해서 내가 만든 수많은 이야기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좋고 아름다운 거면 나는 행복해지고 그 이야기들이 나쁘고 고통스러운 거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제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꿈꾸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을 이제 불교의 깨달은 문제하고 연결시키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것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체가 마음이다. 일체가 마음이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되죠. 일체가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마음밖에 없다. 우리가 마음이란 말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에서 또 오해하실까봐 이 마음이란 말을 한번 의식이라고 바꿔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의식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의식이 장난치지 않을 때, 의식이 활동하지 않을 때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제가 맨날 칠판에다 그리는 동그라미가 떠요. 그죠? 식스존이 생겨나기 이전에 어린아이도 갖고 있었던 동그라미. 즉, 이 세상을 마치 거울처럼 비추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순수한 의식, 본래 성품. 그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죠? 식스존이 시작되죠. 그리고 식스존은 반드시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죠. 나만 주인공이 되면 좋아. 수많은 사람들을 조연으로 만들고 원수도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대하 소설이 하나 시작되죠. 근데 아무도 관심 없어. 나 혼자 그 안에서 혼자만 애독해. 그래서 이제 꿈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체가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절실하게 한번 정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책을 읽어봐봤자 굉장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얘기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걸, 이 책의 본질적인 걸 이해하려면 이 책의 얘기를 보니까 결국은 관계로부터 자유해보자,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자, 그 다음에 무슨 감정으로부터 자유하자, 또 무슨 가족으로부터 자유하자, 일과 돈, 삶, 성공으로부터 자유하자, 나로부터 자유하자, 이런 자유 얘기를 자꾸 해요. 근데 제목은 나는 지금 누굴 사랑하는가인데 왜 자유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제목과 내용하고 한번 이렇게 매치를 시켜봐야 돼요. 왜 나는 지금 누굴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은 마치 보면 제대로 사랑하자라는 제목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메시지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자. 근데 왜 자유하자고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자유하자.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저를 괴롭히는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것들에 끌려다녀서 그게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식들이라.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내 말대로만 따라서 살아야 돼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의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네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걔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너의 자유는 당분간 유보야. 왜? 네가 성공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넌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네 자유는 내가 뺏겠어.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들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애를 뺑뺑이를 돌리죠. 학원이다 더 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애가 충분히 불행해지고 난 다음에 서로 싸우다가 기권하죠. 우리 애는 소질이 없나 봐요. 애가 소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비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애를 만드는 거는 이 엄마나 아버지의 이러한 묵매함인데 불행히도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여하튼 그래서 이렇게 자유 얘기를 하는 거는 자유를 있는 그대로 자유를 줘야만 진정한 사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사랑하는 너,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그 너에 대한 것을 너는 이래야만 되는데 왜 그랬지? 너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지?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뭐 이런 걸로 우린 끝없이 누구를 심판하고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또 반대로는 그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는 참 좋은 애고 나는 너를 사랑해. 이제 이렇게 모든 거의 기준은 내가 마치 전지전능 하나님처럼 너를 심판하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아니면 너는 점점 이렇게 이제 쫓아내죠. 내 중심 영역에서 쫓아내죠. 자,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인데 이 책이 지금 제목이 역발상으로 돌려보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허용한다면 그때는 모든 게 자유스럽게 되고 그러면 일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라.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벌판의 나무처럼 강인해지게 하라. 물론 작은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내가 개인 인생의 주인 노릇은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나는 어디까지나 조연이지 주인은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이렇게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제대로 된 사랑할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자유를 주고 또 우리도 또한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럽게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면 자유가 과연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죠. 그러한 자유가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삶이라는 게 하나의 저는 종교라고 봅니다. 삶이 종교예요. 모든 사람이 종교라고. 왜? 잘 되게 해주십사.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정말 간절한 염원을 하고 노력을 못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이만한 종교가 없어. 그리고 이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갖다 바쳐. 근데 여태까지 벌어서 다 어디다 갖다 바쳤어요? 그만큼 돌아왔어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백배 천배로 돌아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라는 종교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푸시킨의 시처럼. 응? 뭔가 이게 당한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뭘 얻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이라는 종교를 체험하는 순례자라는 거지. 예컨대 이 스페인의 무슨 길이에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산티아고 순례길에 가면 행복이 넘쳐요. 무슨 자유가 넘쳐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길은 목마르고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지만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물을 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고 노래나 한번 부르고 이런 거 없어요. 하루에 무조건 20몇 킬로를 가야 돼. 그래야 다음 호텔이 나와. 안 그러면 그냥 벌판에서 자야 돼.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게 구석이고 제약이고 모든 게 아주 그냥 딱 짜여진 그 속에서 자기가 인내하고 뭔가 자기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순례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산티아고 길을 다 마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에서 두 번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그러고 아주 큰 축복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고생을 실컷 해놓고 왜 축복을 얻었다고 하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부자유와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의 소중함을 더 많이 체험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어떤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그 대가를 감내하면서 그거를 완주함으로써 얻는 해방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행복, 만족감, 이거가 그렇게 소중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상심 속에서 갑자기 내가 가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함을 찾는 거예요.
여태까지 좀 사팔뜨기로만 쳐다보다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완전한 행복과 진짜 열반을 체험할 수 있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랑이니 자유니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난무하지만 그 자체는 전부 다 방편이고 수단들이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지금의 나로부터 더 좋게 말하면 성장성숙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이걸 벗어 던지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거죠. 뭐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은 그 자유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족으로부터 자유라는 걸 보면 우리가 사실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아니에요? 되게 죽을 때까지 꼭 붙들고 있는 게 가족 아니면 돈이죠. 아닌가? 가족 아니, 대부분 가족 아니면 돈이에요. 제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가족 아니면 돈을 왜 붙들고 있느냐면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가했다. 또는 몸으로부터 해탈했다. 몸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식이 되었다. 만유에 편재한 의식이 되었다. 이런 말은 결국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내가 생각한 허상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을 사랑했구나라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준 스님도 그런 말을 했는데, 결혼식 주례사에서 내가 상대방 덕 좀 봐야지. 뭐 이제 내가 여태까지 저 맨날 밥 사 먹었는데 너 이제부터 저 아침 하루 세끼 잘 요리해서 갖다 바쳐 라든가, 이렇게 상대방 덕 보려고 하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반드시 누구는 자유를 잃어요. 누군지 간에. 그렇게 되면 그 자유를 잃게 되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랑하지 않음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불행과 인류의 불행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범준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할 때 상대방 덕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해라. 상대방에 비춰진, 상대방이 내 거울이라 생각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인격수양하고 마음 공부한다고 할 때 공부의 도반, 반려자라고 생각해야 이 가정이 이렇게 제대로 성장하지. 내가 네 덕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 서로 덕 보겠다고 하면 싸움 뺏기 더 나겠냐.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을 이렇게 나의 거울로 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런다는 건 자유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자유를 왜 주느냐. 결국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나가 없어요. 나를 고집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하라 이런 게 없고, 내가 오히려 기독교식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는 나만 있게 돼요. 자꾸 이렇게 헌신하고 케어해주고 봉사하는 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손해 아니야. 이거 이제 일반적인 사고방식. 나만 손해인데 내가 이런 결혼을 왜 해? 이게 이제 철없는 사람은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와 같은 역발상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그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짜 이너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너 파워가. 그래서 일과 돈, 성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돈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공은 또 성공은 왜 필요하냐 그러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 다 외부의 조건이잖아요. 내부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의 조건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부의 조건을 추구하는 게 왜 불완전하냐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세상에 나보다 더 잘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비교를 당하게 돼 있어요. 비교 당하면 그때부터 그걸가 나한테는 고통이나 어떤 그 나에 대한 어떤 원망 내지 한탄, 자기 제약 뭐 이런 것들로 돌아와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내가 삶으로부터 자유스럽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면서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유가 아니고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당하고 또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라든가 또는 나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는 고만치도 못 해주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자유는 어느 정도 얻을지 몰라도 정신적인 자유를 오히려 뺏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또 그것뿐이겠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친구라든가 뭐 사회생활할 때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한테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럼 그 실수가 반드시 우리는 또 그런 걸 잘 챙기고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자기 저 감정 지갑에 차곡차곡 쌓아놓다가 나중에 충분히 복수하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뭔가 어떤 거에 구속당하고 너한테 구속당하고 가족한테 구속당하고 정죄당하고 평가당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살아온 존재 방식 잘못된 건 모르고 나이 들어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거나 다 모든 사람이 싫다 인간관계 너무 어렵다 해서 혼자 이렇게 뭐 자연인이다 하고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없는 프로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가 50대 60대가 그렇게 많이 본대요. 특히 남자들이 모든 게 싫은 거야. 너무 실망한 거야. 그리고 그냥 저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자연인이다를 보고 대리위안하지 또 자연인이 되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유가 없음을 스스로 한탄하면서 자연인이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결국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첫 출발을 잘못 끼운 단추로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사랑을 해왔고 잘못된 존재 방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집단에는 자유를 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유를 갖다 바친 꼴이 됐죠. 삶이라고 하는 종교에 다 갖다 바치고 자기는 순례자가 아닌 희생자가 돼버린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기 존재 방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나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게 이제 해결책의 첫 번째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하고 불교가 이제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무조건 그냥 사랑해라. 그리고 사실 뭐 내가 섭섭한 게 많은데 사랑하니까 미치고 한장을 노리시죠. 그러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한테 귀의하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치고 따라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 무아가 되라는 얘기죠.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로부터 자유하려면 그런 존재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너는 나로부터 자유를 못 얻는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삶이라는 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순례의 길을 산티아고 순례를 가면 우리가 비범한 어떤 뭐 영적 메시지를 받거나 대단한 무슨 카타르시스를 뭐 하늘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평범한 마음이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는 별거 아닌 그냥 이 숨쉬고 뭐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 여기가 그리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이 마음이 어떤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고통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감내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그 나머지 반대편의 여백에 그 어떤 텅 비어있고 활짝 열려있는 것이 나한테 무한한 그 존재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평상심이 도다라는 것도 있지만 범인들은 평상심에 대한 자기 고정관념이 있어서 평상심이 도란 말이 실감이 안 나요. 깨어나야만 평상심이 도란 말이 왜 멋있는, 그토록 멋있는 말인지를 스스로 체험합니다. 평소이란 마음. 네, 아무런 뭐 특별한 체험도 없고 그냥 뭐 아침 먹고 그냥 눈 멀뚱거리고 있고 뭐 여기 출근해야 되나 보다 하면 출근하고 뭐 마음 학교 와야 되나 보다 하면 왔다가 또 뭐 친구 만나서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는 딱 짜인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냥 뭐 생각이 주로 작동해서 몸을 끌고 다니는데 이게 질서가 딱 잡히면 아까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생각해 봐요. 오늘 이 일정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확 뒤집히면서 여태까지 내가 주의를 주지 않은 것들이 갑자기 중요한 주인공으로 차지하고 내가 주의를 주고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아유 요거 저 70점짜리 인간이 보자는데 뭐 안 보긴 그렇고 그냥 뭐 적당히 대해서 만나자 이런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70점짜리 인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100점짜리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과거의 애고심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삶이 이렇게 권태스럽고 뻔하고 지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확 뒤집히는 거예요, 한번. 물을 오래 놔두면 썩은 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 쏟아버리고 샘물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게 등장한 거예요. 하나의 그 뭐랄까 사람을 뒤집어 엎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지돈 갖다 바치고 거기에 무슨 뭐 여권 도장 찍는데 그거 돈 억수로 들어요. 그거 하나 어쨌든 그런 게 인간이 참 묘한 동물 아니에요. 지 고생하면서 가서 또 기쁨을 느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런 멘탈의 문제가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저런 거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으로부터 한번 확 훅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확 벗어나니까 그런 애가 갑자기 쪼잔해 보이고 탁 버려버리고 싶은 그 묵은 나가 되는 거죠. 새로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을 정말 다시 새로운 눈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모든 걸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과거의 나로부터 한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미 자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미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누가 그 자유를 막고 있냐?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이러저러한 잡다한 핑계와 고정관념으로 나를 꽉 고정관념으로 구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탁 깨닫는 순간 이미 삶이 이대로 완전했고 나는 이미 자유했고 이 눈 하나 바꾸는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지랄을 했구나. 정말 지랄을 했죠. 제가 볼 때 산티아고 순례길은 지랄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지랄을 기꺼이 하기 위한 거는 우리가 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뭔가 몸부림이 필요하거든. 예. 그런데 그 몸부림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어떤 희생을 적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피올라 마음학교 같이 갑자기 영업 정신이 발동해. 그럼 또 얼마나 가성비가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사랑해야 될 거는 정말 우리가 참 진리를 산티아고 순례길을 맨날 가는데 그 고통이 거기서 빠져 있고 정말 은총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다면 세상에 이런 진짜 할렐루야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달으면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도 그런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그런 그 삶을 사는 나로서 변신해야 되고 그런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네, 그런 나를.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뭐 이렇게 얘기는 겉으로는 뭐 그런 뭐 자유 얘기하고 있고 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결국 이 책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안내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런 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적을 네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은 자유스러워진 길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게 이미 완전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깨어난 눈으로 다시 보기 바란다. 이제 이런 목표를 이렇게 잠재적으로 정해놓고 이 책을 이제 거기까지 이렇게 안내하는 하나의 뗏목으로서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혹시 뭐 다른 질문 또 있나요? 아까 무슨 이렇게 제가 저도 어떤 관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깨달으려면 명상도 이렇게 해야 되고 마음 챙김 뭐 이렇게 알아차림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법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약간 이런 서양에서 깨달은 사람들의 책들이 희망이 되는 게 그런 수행이 없었어도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자각하고 알아차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옳고 또는 이렇게 깨어났으면서도 그 보림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면 법으로 되게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또 에고의 어떤 의지를 갖고 또 이 길을 가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또 그런 생각이 올라온 것도 그냥 그럴 뿐이다 하고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었구나. 네, 그렇게 그렇죠. 되고 이 책도 읽고 정말 책 한 권이 전체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신기했거든요. 아마 제가 피올라 마음학교에 와서 그 정견 TV에서 이렇게 교수님 강의 듣고 교장 선생님 강의 듣고 정말로 이렇게 소름 끼치게 감사했어요. 이렇게 쉽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막 계속 이렇게 허황되게 말을 지어내거나 또 헷갈리는 말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곳에 와서 이 책도 다시 접하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임에 왔을 때에 또 이렇게 이미 정말 깨어나고 수행하고 계시고 깊이가 남다른 분들이 앞서서 함께 해줘요. 그 공간에. 그래서 저는 수십억의 돈을 줘도 이런 자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요즘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진짜 제가 품을 수 없는 게 없다. 속에 그게 맞구나. 이게 올라오죠. 계속.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존재 방식이 점점 더 지혜롭고 깨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보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이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체험해 보도록 시도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눈을 못 뜨느냐면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식수존 속에서 살아오는 법에 워낙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 눈앞을 식수존이 이렇게 딱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깨어날 그러니까 부처님도 깨어나는 방법은 84,00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84,001가지가 있으면 안 되나? 뭐 그 말은 뭐냐면 방법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막 다 깨어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게 마음이다. 이거 정말 본인이 절실하게 체험해야 돼요. 모든 게 마음이다. 자, 왜 그런가 봅시다. 지금 여기 저랑 이렇게 우리들이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게 사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가 예컨대 지금 이게 벌써 이렇게 2시간이 다 돼 간단 말이에요. 시작한 지. 그런데 굉장히 한 시간밖에 안 된 것 같죠? 굉장히 빨리 갔죠? 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잠자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 보면 몇 시간 잤는지 자기가 시계 보기 전에 몰라요. 뭐
잠깐 잔 것 같은데 서너 시간 확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공간도 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원근감도 생기고, 또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뭐 이 공간이 크기가 크고 작고, 뭐 여기 이 방의 평수가 몇 평이고 이런 게 다 나타나는 거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 방의 평수가 몇 평인지, 또 저 원근이 뭐가 있는지, 공간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분별함으로써 이 공간의 성격이 규정이 된다고요. 시간도 그렇고. 그런데 단지 우리는 이 정해진 어떤 물리적 그 일정한 모양을 가진 공간 안에, 서울이란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실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예컨대 천년 전에 한양 살던 사람 여기 갖다 놔봐요. 이게 어디요? 이러지. 그 사람이 여기가 서울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전부 다가 뭐냐면 내가 있다고 함으로써, 그렇다고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하기 전에는 뭐가 있냐? 여기 순수한 의식밖에 없는 거야. 응?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도 컵이라고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컵이란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그냥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의식이라. 모든 게 의식이 아닌 게 없어. 이건 의식이 아닐까요? 의식이 있어야 이게 일단 보일 거 아니야. 보이고 난 다음에 이게 뭔지를 분별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등지 자리라는 건데, 그러면 의식이라는 말을 한번 생명이라고 바꿔봐. 말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지금 여기 이게 충만한 게 뭐예요? 이거 생명 아니에요? 충만한 게 이거 의식 아니에요? 충만한 게 이거 마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딱 누우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이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나라는 본래 이 의식, 순수한 의식이 본래 마음 위에 투사된 3차원 영상 투사 같은 거예요. 영화관의 스크린에 이렇게 투사되듯이 이 세상에 딱 투사돼서 나타난 거야. 그리고 밤에 잠잘 때 눈 감으면 딱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세계 가면 또 다른 게 투사되잖아. 그럼 도대체 이 모든 걸 투사하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은 뭐냐? 그게 지금 여기 이거라고요. 그게 여기 이거. 어? 그래서 모든 게 마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근데 요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신령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소리도 듣고, 박수 소리 듣고, 손 비비면 느낌도 오고, 누가 뭐라고 하면 대화도 하고, 또 음식 먹으면 맛도 보고, 그러면서 또 생각까지 해. 그런데 이 모든 게 여기 다 숨어 있지만 마치 허공과 같아요. H2O, 허공이 H2O로 꽉 차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구름이 생겨갖고, 이게 비도 와, 눈도 와. 그렇죠. 바람도 불어. 별게 허공에 다 나타나지만 허공이 스스로 모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체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인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정견하면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이 와요. 정말 내가 이거구나라는 소식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셔야 돼. 그걸 체험하면 그러면 여태까지 뭐 이런 책들을 읽고 뭐 밑줄 쳐가면서 그거 그렇구나 뭐 이런 거 다 소용없게 돼요. 이거 다 꿈속에 잠꼬대구나. 예. 진짜 중요한 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딱 되어버리는 건데, 거기서 나온 얘기 밑줄 치고 외우고 노트 필기하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야지만 정말 보물을 얻는 겁니다. 보물. 이 세상에 진짜 최고의 갑부가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우주를 전부 7보 보화로 채워서 보시한다 해도 이거에 전혀 비할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그래갖고 뭐 평생 제가 뭐 엊그저께 무슨 뭐 중소기업 무슨 모임에 회장들 뭐 사장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돈 많은 사람 수로 이렇게 상석에 앉더라고.
뭐 아무개는 뭐 어떤 매출이 얼마고 얼마. 그러니까 그분이 최상석이고 뭐 그 다음에는 또 조금 작은 사람이. 그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럼 뭐 앉을 자리도 없죠. 뭐 저기 옆자리에 앉거나 말단에 앉지. 근데 그러면 뭐 하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그게 자기 인생 꼴까닥 하면 끝 아니야. 다음 생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참 정말 사람들이 근시안적으로 사는 거 보면 제가 내가 비정상인지 그 사람이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더 질문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자, 질문 혹시 뭐 패널 분 중에 없으신가요? 네. 배고픕니다. 아, 그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